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당신이 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또 오늘 화창한 날씨, 좋은 날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한때 이러한 모습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마치 개줄에 연결한 것처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기 좋지 않고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저 아빠 진짜 대단하다. 아이를 하나 둘도 아닌 몇 명입니까? 5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니 와, 저 아빠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쌍둥이들이 너무나 잘 걷습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은 3단 분리가 됩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막 다니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챙겨야 하는데 둘이서 셋을 보려고 하니 때는 벅찹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이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보신 이 사진은요, 미아 방지끈이라고 합니다. 미아 방지끈. 근데 같은 것을 보아도 누군가는 저 줄을 생명줄로 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아동학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는 시선과 그 눈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눈, 어떠한 시선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눈,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라고 했을 때에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중간에 나오고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17장 6절, 2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갈 때의 소견의 견자는 볼 견자를 말하는 것이죠. 즉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식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를 보면은 다 결점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부터 사사도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룬 마지막 사사, 바로 그것이 삼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축소판이다. 사사시대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삼손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긴 내용 중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은 부제가 있습니다. 부르심, 은혜, 그리고 실패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생각이 났는데요. 부르심, 은혜, 실패, 이 세 가지를 함께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삼손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삼손을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엄청난 힘, 그 괴력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삼손을 유혹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들릴라입니다. 삼손의 약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너무나 특별합니다. 다른 사사와 다르게 수태고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태고지처럼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잉태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놀라운 부르심을 주십니다. 마노아는 그의 아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니 과연 그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그런데 마노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를 택하신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대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다름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얻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께서 보내셨던 그 여호와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 아들을 받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이, 나실인이고 블레셋에서 물질인 사사로 부르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 너무나 귀한 생명,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던
마누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 이렇게 하면은 공부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 고등학교 가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은 대학 가더라, 이런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대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처음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나시인의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은 나시린 법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자기의 몸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삼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삼손이 아니고요, 너는이랍니다. 너는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 너부터 먼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르칠 때,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 때에 불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 때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민족에게 넘겨져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신을 섬기죠. 그런 압제와 공고함과 힘듦을,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요,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이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그 손에 이미 길들여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에 이미 순응했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블레셋의 풍습, 우상, 문화, 그들의 다스림이 이제는 불편하지 않고요, 적응이 된 것입니다. 마치 땅바닥에 붙은 껌처럼 딱 붙어서 이게 껌인지 바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이미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다시 구별된 민족,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그 부르심, 구별된 삶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구별된 삶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덕,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에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14장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의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첫 등장을 보면요,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행동을 보면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삼손은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블레셋에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그녀는 내 눈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내 눈이 보기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과 원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 눈에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시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죽은 사자의 죽음을 만집니다. 끝내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 블레셋의 풍속대로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잔치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잔치의 손님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지게 되는데요. 그 내기에 졌다라는 이유로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빼앗은 물건을 가져다가 내기 값으로 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사사가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요, 이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말하고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부름을 받고 태어난 사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 물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 안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삼손보다 낫니? 너는 삼손보다 낫다는 것이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주님, 그래서 제가 삼손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저에게 삼손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고요,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삼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삼손의 삶을 보면서 그가 사사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따졌고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할 수 있지라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을 쫙 펼쳐 보았을 때에 내 눈에 보기 좋았던 때로 살았던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았던 대로 살았던 때가 더 많았습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때가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는 자격이 없으니 그 부르심에서 취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2주간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다 제 길로 갔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결정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사용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약점과 혈기로 가득 찬 그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에 때로는 제멋대로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SNS에서 우연히 멋있는 글귀 하나를 보았습니다. 보여주시면요, 내 실수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삶에는 실수도 많았고 넘어짐도 많았고 그릇되게 해왔던 모습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때마다 도와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행위에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그때라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삼손이 그렇게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은요, 삼손이 의도적으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연막 작전을 펼쳐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블레셋 사람의 틈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을 치려고 다 삼손이 꾸미고 계획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삼손은요, 정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정말 그 여인이 좋아서 그 여인 내 눈에 딱 맞아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가 했던 것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서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틈을 타서입니다. 틈을 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바닥에 붙은 껌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삼손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이 틈을 만들어가지고 그 틈 속에 들어오시고 개입해 주셔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의 연약함, 부족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인데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4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했던 것, 하나님은 그 여인과 결혼했던 그것을 틈을 파고들고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은혜로 싸매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너는 나로부터 나왔다. 너는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부족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로부터 나왔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늘 함께 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인데 너는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들릴라의 그 게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잡히게 됩니다. 삼손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사 중에서 전쟁에서 패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르심과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틈을 타고 들어오셔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는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도 모르고 블레셋에게 잡히게 되어 두 눈이 뽑히는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바라보며 살다가 결국 두 눈이 뽑혀버렸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돼서야 삼손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었구나. 내가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이 간절히 구하는데 먼저 구한 것은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Remember me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까? 처음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달라 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삼손은 이제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왜 이 힘을 구했을까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힘을 내가 제대로 사용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30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사명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나는 삼손과 같이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진 분은 혹 계십니까? 혹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어둠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의 이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눈을 뽑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눈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실패가 아닌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삼손이 자기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이 아침의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삼손의 이름을 성경에서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요, 사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것도 놀랍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나옵니다.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이 삼손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명단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삼손은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험이 있는데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되는 길을 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연약함을 사용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끝내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 부르심에 맞춰서 마지막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름이 이 믿음의 명단에 기록되는 그날을 꿈꾸며 끝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 구별된 하나님의 자리,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을 탐내던 두 눈을 뽑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인생을 살더라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